하나님 말씀 사사기 5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23절부터 3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시도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이 엎드러져 죽었도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었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5장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으므로 이 드보라와 바락이 이것을 회고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셨고 공의로운 일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 또 참여한 지파들을 열거하면서 참여한 지파들은 칭찬하지만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은 꾸짖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메로스를 저주하라 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 메로스의 주민들에게 저주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메로스는 이곳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전투를 돕지 않아서 저주의 대상이 된 것을 보면 아마 전쟁이 일어난 기손강 주변 마을로 추정이 됩니다. 정확하게 그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의 주변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들을 향한 저주의 강도가 상당히 세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거듭 저주하라. 이것은 사정없이 또는 철저히 저주하라. 이런 의미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불참한 지파들이 꾸지람을 받았지만 저주를 선포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메로스 주민들이 심한 저주를 선고받은 것은 그들의 죄가 중하고 이 저주가 번복될 수 없는 판결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그만큼 그 죄가 무겁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24절 이후에서는 시스라를 죽인 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겐 사람 헤베레안의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고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그 어떤 여인보다 복되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시스라를 죽였기 때문에
이방인이고 여인인데 시스라,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죽였던 사건, 앞에 우리 4장에서 함께 살폈습니다마는 25절 볼까요?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다. 이 야엘의 영웅담을 25절 이후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 원문에는 이 시스라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 시스라 이름을 붙였는데 그냥 물을 그가 구했다. 누가 들어도 이 물을 구한 사람이 시스라인 것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따로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물을 그가 구했지만 우유를 주었다. 그 우유는 엉긴 우유였다라고 합니다. 엉긴 우유, 요거트 같은 거죠. 요거트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엉긴 우유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다. 사장에서 우유를 마시게 했다고 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귀한 그릇에 엉긴 우유를 담아서 내주었던 것이죠. 그것은 이 시스라의 마음이 이 대접을 받고 이 사람은 내 편이다라는, 우리 편이다라는 그런 아마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한 그릇을 사용하여서 시스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에게 귀한 그 신분 대접을 해 준 것을 통해서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더 쉽게 죽일 수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야엘은 이 메로스 주민들과 다르게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두 내용을 대비적으로 비교해 주고 있죠. 야엘은 여인의 몸이었고 또 이방인이었지만 이 전쟁에 참여했고 전쟁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죽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이라는 걸림돌 또는 여인이라는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 걸림돌을 넘어서서 이 전쟁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녀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노래에는 또 한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28절에 시스라의 어머니가, 이 군대 장관 시스라의 어머니,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드디 오는가. 자, 이 노래에 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등장하는 것은 아마 이렇게 상상하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졌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창문을 바라보며 시스라가 늦게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9절에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늦게 오는 이유를 30절에서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리고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또 뿐만 아니라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를, 이 채색 옷을 시스라가 입고 몸에 휘감고 그리고 한두 처녀,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런 노략물들을 챙겨서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여인들 같은 경우에는 포로로 잡아서 여자를 노예나 첩으로 삼는 일이 있었는데 전쟁에서 이긴 군대의 흔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시스라는 많은 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웠고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지금 그 어머니가 시스라가 늦게 돌아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들뜬 마음으로 오히려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노략물들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그 노략물들을 나누어 주느라고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쟁 중에 죽게 되죠. 그것도 연약한 여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여인을 전리품으로 얻기는커녕 오히려 한 여인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지혜로운 자들이었지만 실제로는 어리석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31절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죠.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갑게 하시옵소서. 결론은 하나님의 원수는 다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갑게 하신다. 그렇게 해달라라고 노래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누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누구의 편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 오늘 이 마지막에서 그 원수들을 다 망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하죠. 전쟁에서 물론 군사력이나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능력이나 여러 가지 작전도 중요하지만 이 전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결론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여인일지라도 또 아무리 그동안 전쟁에서 항상 이겼던 군대 장관일지라도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억압하면서 다스렸던 가나안 군대여도 그리고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어도 그 위치와 형편은 다 어렵고 힘들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자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고 할 수 있죠.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느끼게 되는 것은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할 수 없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고 이 믿음 가운데 서서 세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 사실을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동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